새로운 말씀의 세계 23번째 주제입니다. 새롭게 깨닫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본문을 함께 묵상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믿음의 형제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이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사도신경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 그리고 휴거와 공중재림과 같은 말세론을 주창하는 이들이 즐겨 인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과 더불어 말세론의 핵심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주후 51년경 사도 바울에 의하여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새 시대를 알리는 팡파르라 하여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은 신약 성경이 온 천하에 선포되는 하늘의 영광과 환희의 장엄한 광경을 환상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그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날입니다. 이날은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 날이며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당신이 백성들을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영광의 순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날의 위엄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 이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시내산에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때에도 위험이 있어서 사람이나 짐승이 산에 접근하지 못하였습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두렵고 떨린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복음, 신약 성경이 선포되는 하늘의 위엄은 어떠하겠습니까? 율법이 선포될 때에는 땅이 진동하였으나 복음이 선포되는 이날은 땅만 아니라 하늘까지 진동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이것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는 장엄한 순간입니다. 모든 이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야말로 이 사실을 온 천하에 알리는 천사장의 소리요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만일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실제의 모습으로 허공 중천에 임하시고 성도들의 몸이 그것으로 들려 올라가리라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감람산에서 11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이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시든지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소관이며 고유 권한입니다. 그 하늘의 권세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마귀에게 주어졌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여러분, 이 경우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마귀가 실제로 공중에 앉아서 권세를 부리지는 않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하여 그들의 속에서 역사했던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는 큰 권세로 사람들의 사고, 즉 그 영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하심으로 공중 권세 잡았던 마귀는 쫓겨나고 그 권세는 예수님께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권세를 행사하시기 위하여 공중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왕권을 가지고 임하시는 예수님이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모습입니다. 이로부터 예수님은 아들의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 곧 하늘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전성기를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날은 처소를 예비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데리러 오시는 감격의 순간입니다. 이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늘에 거하는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올리어 가신 날로부터 20년 동안 이 땅에는 예수님도 안 계시고 복음, 즉 신약 성경도 아직 반포되지 않았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지게 될 수밖에 없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는 약속입니다. 이날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눈물과 감격의 순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핵심적인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은 자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과연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처럼 서신을 주고받고 있으니 분명히 우리 살아남은 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또 누구이겠습니까? 그들은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이전에 복음을 위하여 희생당한 순교자들과 앞서간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이 사실이 분명한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거나 박해하였던 사울과 같은 박해자들이 있었던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것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마다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는 말씀의 참된 의미입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입니다.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 즉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의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선포되는 것을 보고 죽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신약 성경이 선포되는 영광과 환희의 광경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날을
주의 날이라 하였습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그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날이요, 자기 백성들을 예비하신 처소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구원의 날입니다. 이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보이는 실제의 하늘에 들려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은 비록 땅에 살지라도 신령한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요 생명이니 곧 영생입니다. 감사합니다.